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 잘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지은 시편인데, 이 압살롬과 더불어서 압살롬 편에 섰던 자가 이 다윗의 모사 역할을 했던 이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또 함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마음이 아픈데, 평생 자기를 도와서 자기 어떤 모사 역할을 했던 아히도멜도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 자기의 심령을 노래한 시편이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 첫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 호소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게서 숨지 마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는 왜 마음에 근심이 있고 탄식이 있고 편하지 못한가, 이제 2절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 원수의 압제, 또 원수의 어떤 그 죄악,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향해지니까 자기가 지금 탄식이 있고 근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걸 이제 4절에서 보여줍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마음도 아플 뿐만 아니라 사망의 위협, 이게 또 자기에게 지금 와 있다는 거죠. 죽기 직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뒤덮었도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극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극도의 공포심, 두려움, 이런 마음이 지금 있어서 자기의 표현도 사망의 위험이 지금 내게 이르렀다. 까딱하다가는 지금 죽을 상태에 있는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는, 공포를 느끼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날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날아가 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 처지에서. 그런데 어디로 가는가?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광야에 머물고 싶다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8절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이 광야를 피난처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광야는 사실 피난처로서는 좋지 않은 장소거든요. 왜냐하면 고독한 곳이죠, 또 외로운 곳이죠, 짐승들이 있는 곳이죠,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광야로 지금 날아가서 거기를 피난처로 삼고 싶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9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성 안에 강포, 또 분쟁, 또 10절에 보면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성 안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성 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 강포, 분쟁, 또 악독, 또 압박, 속임수. 그래, 이 성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 성을 떠나서 다른 성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고 싶다. 그렇게 날아가고 싶다. 지금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좀 안식과 쉼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12절은 문장 끊어읽기를 잘해야지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쫓기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뭐 두려워하는 이런 위기를 당한 것은 이 아들의 반역이죠. 그리고 또 평생 자기를 도왔던 모사 역할을 했던 이 아히도멜의 반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절 말씀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여기서 이제 다윗을 욕하고 공격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고 자기의 친구처럼 모사 역할을 했던 아히도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자기는 견디고 참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아니라 믿었던 사람인데, 평생 자기를 도왔던 사람이고 자기 아들이었는데 자기를 반역하게 되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의 원수, 이런 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이러면 자기는 그거 다 견딜 수 있지만,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또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아들이고 자기의 친구고 또 모사였던 자, 그런 자가 배반을 하니까 그거 지금 못 견디겠다는 그런 마음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한때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배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요즘 이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위대한 사람인데 이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지죠. 다윗이 늘 뭐 사자를 잡고 곰을 잡고 또 골리앗을 잡고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막 이런 삶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시편을 보면 다윗의 삶이 참 고난이 많고 늘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또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굴곡진 인생을 다윗이 많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이 다윗의 시편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길, 또 어떤 평탄한 상황, 이런 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고난의 상황이고 또 배신받은 그런 상황, 정말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다윗은 정말 사람들이 겪기 힘든,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때 다윗은 뭘 했느냐?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오죠. 또 2절에 보면 16절을 보면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한 것은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 17절 말씀 보니까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언제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 때마다 근심하며 탄식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힘든 일, 또 마음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어디에 했어요?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평안한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괴로운 상황이고 마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지금 불안한 상태고 앞에 거기 5절에서 말했듯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 상황인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평안하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고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전에 기도하는 자는 첫 번째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탄식하고 또 근심하며 주님 앞에 그런 소리를 발했더니 주님이 나를 전쟁 속에서, 어떤 전쟁이냐, 자기를 죽이려고 타겟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전쟁 속에서 평안하게 하셨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평강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있다고요?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때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또 22절로 넘어갑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의로운 거죠. 그런 사람의 요동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오늘 마지막 절 23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자, 다윗이 뭐랬느냐? 이 배반을 당해서 마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실제로 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그런 위기 때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주님 평강을 주신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려라. 근심의 짐, 두려움의 짐, 공포의 짐 여호와께 맡기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주님께서는 그냥 보지 않으신다. 허락지 않으신다. 반드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이 다윗의 처신, 이 다윗이 했던 그런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의 반응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배신감, 또 어려운 상황, 또 극도의 공포와 또 두려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